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야훼의 사자가 디셈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참 많죠.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세상은 해답을 참 찾아 나가는 사람들. 답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의 문제 답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문제 답이 어디냐? 이걸 찾는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말을 배울 때에 묻는 질문이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제 첫째를 키울 때 보면 얘는 늘 이것이 뭐지? 이제 가르쳐 줄 때 이게 뭐냐 물으면은 그걸 그대로 이제 반복을 합니다. 지가 스스로 질문하는 거지. 이게 뭐지? 지금은 그런 질문 안 해요. 다 크고 나면은 그거 지가 다 아니까 아는 내용을 가지고 묻지 않습니다. 둘째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 신호등을 건널 때 가르쳤습니다. 녹색불은 가는 거고 노란불은 멈추는 거고 빨간불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다. 빨간불 딱 앞에 서면은 묻습니다. 가도 돼? 서야 돼. 그러죠? 지금 서 있는 거지? 그걸 계속 물어요. 이제 확인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행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빨간불을 할 때 어떻게 하고 그랬지? 멈춰야지.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렇게 하지요. 지금은 묻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이제 판단해서 멈춰야 될 곳에 멈추고 가야 될 곳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전을 가르칠 때 도로를 이렇게 쭉 나가는 것. 빨간불에 스탑, 고함 질리지 않아도 지가 스탑하는 거죠. 이 인생에 질문을 던지면 자기가 답을 얻곤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나갑니다. 이게 아이들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어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끊임없이 삶 속의 문제를 만나고 끊임없이 그 문제 속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럴까 나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나?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내 앞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사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질문이 좋아야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애들은 질문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되면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좋은 결론을 내린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이게 우리 기도하는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나가는 것.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느냐? 내가 왜 지금 이 미국 땅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답을 얻었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전혀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나이는 늙어가고 아들이 생산은 안 되고 사례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게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며 간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죠? 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중간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스마엘을 취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너무 기뻤어요. 자식을 얻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답은 뭔가요? No, 그럽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얻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하시아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 그 못된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 못된 왕비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하시아입니다. 이미 그려지지 않나요? 아하시아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역시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길, 자기 엄마의 잘못된 길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잘못됐다고 다 애들 잘못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킨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서 결심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역사 인물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르고 자기 엄마 이스벨의 길을 따릅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죠. 그래서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짓을 해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병이 뭘까? 왜 주셨을까? 문제가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답답하고 어려울까? 물어봐야 되죠. 나도 모르겠어. 그러고 그냥 술 퍼마시고 마약하고 이러면 인생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답답해 하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답답해하는 내 인생에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같은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메시지 속에 우리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판에 두 가지를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 제기를 잘하라는 거죠. 함께 잘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라는 메시지. 먼저 열왕기하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죠.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천천히 읽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으로 이제 대를 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지기 시작한 거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느냐? 사마리아 자기 왕궁에 있는데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난간 떨어진 걸로 인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드니까 이 아시아 왕은 남조 유대가 섬기는 왕, 야훼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끔 선지자들 찾아와가지고 야훼 하나님 돌아오러 갔던 그 메시지를 들었으면은 하나님 옆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우상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물어보고 오라고. 이 내 병이 지금 낫겠는지. 얼마나 가관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묻지는 아니하고 자기 병이 나을 것인지 우상에게 물어보라는 것은 점을 치라는 거죠. 무당한테 가서 점 치고 살 수 있는 건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 현대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모압이 배반합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같이 가다가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모압이 이제 배반을 하지요. 설상가상으로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은가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연히 병이 떨어질 수 있고 모압이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아합 왕 죽고 난 이후에 아하시아가 정신을 차려서 나아갔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흔드는 거죠. 흔드는 방법으로 모압이 배반하게 되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죠. 당장 죽여버리지 않고 이런 일 저런 일로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우연한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물어보셔야 돼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결과를 맺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 수도잖아요. 2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병이 걸렸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야 될 그것을 누구한테 가죠? 우상 앞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아시아가 가장 잘못한 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게 늘 각성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십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묻고 찾아오는 자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하여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를 팠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저장고를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터진 저장고라는 거죠. 거기에 재물을 갖다 쏟아 놓지만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라고 그럽니다. 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헛된 우상 바알 세법에게 가가지고 비는 것,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를 있을 때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원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모함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주실 때요, 그냥 죽여버리지 않고 그냥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늘 경고를 먼저 합니다. 왜 심판을 선포할까요? 지금 아시아 왕에게 너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건데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떤 기회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면요, 새겨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답답함이 있고 이거 원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내 속에 가슴을 칠 때에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은 자녀들이 심판받고 죽는 것, 멸망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그러나요? 돌아서라는 거죠. 돌이켜라. 고집 부리지 말고 돌이켜라.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 속에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품어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죠. 정확한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거. 하나님은 우리 문제 답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 내 인생이라는 문제 답이 있습니다. 절망을 느끼시고 답답하고 도저히 이것은 풀 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문제를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은 잘못된 고집을 버리고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죠? 무식한데 소신이 있는 사람들. 그죠? 무식한데 그분의 소신이 있으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책 한 권을 읽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은 정말로 대화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불통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고집 부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는데 자꾸 자기 고집을 부리면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소신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잘못된 길로 서 있는 건지 올바른 길로 서 있는지를 먼저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 없이 소신 있게끔 밀고 가게 되면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이 바알세불에게 자기 병이 나을 것이냐 물어오라고 하는 그 아시아 왕에게 전달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니까 빨리 아시아 왕에게 가르쳐 주라. 이렇게 전가를 주니까 아시아 왕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에게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니까 아합은 어떻게 하죠? 듣기 싫으니까 엘리야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려고 그럽니다. 아시아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 엘리야를 잡으라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엘리야를 잡으라는 거죠. 잡아오라고 그러는데요. 몇 명 보낸 줄 압니까? 군사를? 50명. 50명을 보내가지고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50인 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더라. 보라,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았으므로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50인 대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불살랐더라. 이 엘리야는 불과 되게 연관이 있지요. 언제 또 불이 내려왔지요? 자기 아버지 아합 왕 이 길로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잖아요. 누가 참신인지 살펴보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에 다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라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50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부릅니다. 명령 가지고 왔다는 거죠. 지금 아시아가 엘리야한테 명령할 차원입니까?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될 차원의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50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이미 알았으면 아시아는 뭘 해야 될까요?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죠. 고집을 꺾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시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고집도 부립니다. 두 번째 또 보내요. 세 번째 또 보냅니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50부장과 50명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때 50부장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태도가 달라졌어요. 13절 보세요. 열왕기하 1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귀히 보소서. 절박한 기도잖아요. 껴있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껴서 통회자복하고 돌이키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50부장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이제 요청하는 거죠. 오라고 가는데 그냥 명령만 전하지 않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아시아가 보낸 그 50명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을 내리는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고 같이 가라는 거죠. 그 내려가서 그
아시아 왕에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 왕은요, 끝까지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끝내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사람에게 묻지 말고, 환경에게 묻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고집을 꺾으라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풀어주시고 내 건강의 문제 풀어주시고 내 앞날의 문제 풀어주시고 우리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야 하나님이 안 계시냐, 어디 가서 부르짖고 있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 있을 때에 불평불만하지 말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러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자녀들의 앞날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